이제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진격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장부터 10장 오늘 읽기 전에 말씀까지는 이 시내산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한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준비가 다 이제 갖추어지자 드디어 시내산을 떠났습니다. 이 시내산 밑에 여기를 시내 광야라고 하고요. 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할 때 그들을 두 번째 종착지에 머무르게 한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광야가 워낙 크다 보니까요. 그 광야를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서 시내 광야라고 하는 데가 있었고, 두 번째 그들이 간 곳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 시내 산을 첫 번째 애굽을 떠나서 첫 번째 목적지가 시내 산이었는데요. 거기에 한 1년 정도를 머무르게 됩니다. 1년을 약간 넘게 머무르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들을 변하게 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을 모든 백성이 온 몸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지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을 모든 백성이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자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거는 그냥 자연 현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다는 것을 그냥 다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일으킨 그런 자연 현상이었죠.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계신 곳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구나,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 느꼈죠. 본래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지도록 이 계약을 좀 맺지 않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었거든요.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어진 백성이 되지만 더불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걸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게 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지는 존재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도 두려워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백성들이 분명히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대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주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면 그러면 되겠다 해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시고 모세를 제사장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렇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이 나라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 나라가 필요한 이유가 뭐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나라,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나라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나라, 그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의 축복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다. 이거를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전해줘야 되는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세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했지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선택받은 유일한 백성이다. 그런데 우리 말고 다른 나라, 다른 백성은 저거는 다 버림받은 존재야, 지옥의 땔감이 될 존재야. 이렇게 자기들이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말고 다른 놈들은 다 죽어 마땅하고 멸망당해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지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많지만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없애버리려고 합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자기들한테 막 공격을 퍼붓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잡혀가고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저거는 지옥 갈 놈들이기 때문에 다 멸망받아도 마땅하다고 하는 이 생각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전해주고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가서 가르쳐줘서 그들도 함께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 멸망받을 놈,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전쟁이 참 남들이 볼 때 너무 이상한 전쟁으로 보이는 거지요. 하여간 이상하기는 이상한 전쟁이죠. 근데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걸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다 제자로 삼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우리한테 또 부족한 건 뭐냐면,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믿음, 이 은혜를 내 자손들에게 전수하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게 실패했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350년 동안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그런 실패를 통해서 그들은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건 잘못한 거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 가진 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후손들을 믿음으로 살게 해주는 거, 이게 엄청난 사명인데 이거 그동안 잘못 감당했구나, 깨닫지 못했구나, 이걸 깨달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지금까지 철저하게 해오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건 성공했는데 제사장 나라로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사명은 우리에게 준 사명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열심히 감당하긴 하는데
이 시대에 와서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이 되어진 것은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는 데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의 사명 이런 걸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리고는 율법을 받고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사 드리는 걸 다 배웠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런 것까지 다 배우고 훈련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곳을 떠나기 위해서 해야 될 준비가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고 지파별로 군대를 만들고, 그래서 진을 칠 때는 어디에다가 위치를 정하고, 행군할 때는 첫 번째 1대1대대, 두 번째 대대, 3대대, 4대대 이런 식으로 그들을 군대로 재편하고 그들이 이제 행군할 수 있는 이런 준비까지 다 마쳐졌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들이 애굽을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을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날짜가 나오죠. 어느 날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을 한 지 제2년 2월 20일. 이 자가 연속되어지죠. 자, 2년 2월 20일, 이게 이제 시내산 밑에 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로 가는 그런 날짜가 되어지는데요. 시내산보다는 바란 광야가 훨씬 더 광야 한복판에 있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시내산 밑에 있던 이 광야보다도 바란 광야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광야인데, 이런 곳을 거쳐야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바란 광야에서, 이 바란 광야는 가장 깊은 이 광야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에 그만큼 가까워졌어요. 이 바란 광야 중에 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이 광야를 뺑뺑뺑뺑 엄청나게 방황을 하면서 38년의 시간을 더 보내게 되죠.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요 시내산 밑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배우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첫째, 이 애굽을 떠날 때는 종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사를 했던 종에 불과했지만 시내산 밑에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 된 것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이렇게 변화의 순간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변화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막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런 데서 변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성숙하고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천국에 갈 때까지 변하고 또 성숙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이 과정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이런 광야를 거치게 하는데, 이 광야는 정말 어려운 환경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빠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되어져야 되죠.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위해서는 이 광야의 훈련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잘 견디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 믿음도 성숙해지고 많은 면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이 이제 행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자,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행군하는 선두에 설 사람들은 유다 지파와 그 유다 지파와 함께하는 세 지파, 두 개의 지파가 더 따라붙어서 유다를 비롯해서 이사갈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지파가 1번 첫 번째 선두에 서서 가게 되고, 그러면 그들이 출발한 다음에 두 번째 그 뒤를 따라 출발할 사람들은 누구냐면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게르손 지파와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거두어서 다 짐을 싸가지고 수레에 싣고 두 번째 출발을 해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로 출발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요 사람들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뒤를 따라서 또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이 이제 법궤와 또 떡상과 등잔과 향단 이런 것들을 메고 직접 어깨에 메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서를 정한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대대가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순서를 정한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1번 선두 대대가 출발하고 나서 레위 지파의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가지고 바로 이동하는 것은 어느 곳에 도착을 하면 제일 먼저 그들이 성막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대대가 출발을 하고 그 뒤를 따라서 고앗 자손이 이제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기구들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것은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성막이 딱 완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완성된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비롯해서 거기에 중요한 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갖다가 잘 또 안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성막 중심이라는 거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성막 중심으로 행군도 하고 멈출 때도 성막을 먼저 치고 거기에 이제 성막이 다 완성되어지면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의 위치를 정하고 거기에 자기들의 가족들을 위한 이 텐트를 치면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를 따라 행군도 하고 또 진을 치기도 하고 머물고 이런 것들을 다 정해 주셨던 것이 이제 이들이 군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군대가 되어지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욕심이 나가지고요, 그 땅을 빼앗아서 거기 우리나라 세우자 이게 아니에요. 왜 이런 전쟁을 하게 하나요?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데 왜 거룩한 전쟁이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타락하고 죄가 너무너무 극성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데 이 이스라엘이란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들을 불러내신 거거든요. 그러나 이 전쟁은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워야 하는 일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이 일에
유대인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거기에 이제 사용하는 건데요. 이제 그들을 다 진멸하고 나면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은 그곳에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아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죄악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서 완전히 거룩하게 사는 그런 백성들을 이 땅에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해서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 이거를 전해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가서 죄인들을 싸워서 싹 쓸어버려야 돼. 이게 거룩함의 전쟁, 거룩함을 위한 거룩한 사람들이 행하는 전쟁. 그래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쟁이 바로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웠던 이유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데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축복받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은 당연하게 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되게 하고 소금이 되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저 예수 믿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바른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자, 여기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는 기복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그 완전히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는요, 그냥 성황당 밑에 가서 손으로 싹싹 빌면서 복 달라고 구하는 수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고 이 땅에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빛이 되어지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 사명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얼마든지 주시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우리가 복받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여기에다가 우리의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기 때문에요. 네. 하나님은 이제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들을 새롭게 개편했던 것이고 처음으로 이제 행군을 해봤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써 있는 글로 읽으니까 우리가 무덤덤할 수 있는데요. 내가 지금 그 자리에 가서 내가 관찰을 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그 백성으로서 그 군대에 소속된 사람이 되어가지고 직접 짐을 다 꾸리고 그래서 이제 막 행군하는 그런 현장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갑자기 성막에 머무르던 구름이 서서히 떠오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팡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이동한다고 짐을 싸라고 하시는구나.
막 가족마다 다 짐을 꾸리고 레이지파 사람들은 특별히 성막으로 달려와서 이제 그 성막을 다 정리해서 짐을 꾸리고 그리고 이제 1대대부터 선두부터 다 출발합니다. 두 번째 가야 될 사람, 세 번째 가야 될 사람, 네 번째 가야 될 사람 막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줄을 지어 출발하고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줄을 반별로 서가지고 반별로 다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것도 해보고 또 중고등학교 때는 옛날에 교련이라는 걸 학교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군하는 것도 이렇게 해보고 저는 고등학교 때 딱 들어가니까요 고등학교에 밴드부가 참 잘하는 밴드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행군을 하잖아요. 그러면 밴드부가 딱 노래를 딱 불러주는데 거기에 맞춰서 딱 행군을 하면요. 아, 그거 참 폼나요. 신도 나고요. 아주 멋있어요. 그냥 몸이 들썩들썩하고요. 그냥 발걸음이 탁탁탁 맞춰가지고 거기 가지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또 멋있고 재밌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행군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모습이었겠습니까? 처음 그런 일을 경험해 봤는데 지금까지는요 그냥 다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냥 다 제멋대로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질서를 딱 잡아가지고 위에서 내려온 명령에 따라서 딱 출발 이런 걸 할 때 얼마나 그들이 이제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로 간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간다. 아, 그런데 거기 가면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하면서 출발을 하는 거.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현장감이 있고요. 생생하게 이렇게 읽으시 마치 하나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길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길을 찾아주시고 알아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